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렇게 파송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의 계획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이 혼자서는 그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그 동역자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또한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의 그 1절로 우리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들과는 조금 다른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이고 그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섬길 것을 강조했다면요, 이번 이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을 끊임없이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특별히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제일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에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기뻐할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기뻐할 일이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자녀가 아주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처음 집을 샀어요. 다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조건과 환경이 딱 이루어졌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어떤 조건이 딱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고 역설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옥중서신 그러거든요. 지금 감옥에서 보통 어떤 편지를 주고받는다 할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특별히 바울은 어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떤 형이 지금 5년, 10년인 것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무기징역으로 살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힐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이토록 억울한 세월을 보낸다라는 게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당장 3년이 있으면 이게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없는 막막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기뻐할 것이 있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의 마음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지만 어떤 별명이 있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옥중서신인데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나온 이 바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요, 참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도, 또 어떻게 보면 물질도, 우리 육체의 젊음도,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줘요.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사도, 명품 가방을 사도 행복한 건 며칠이에요. 행복한 건 오래 가봐야 몇 달이에요. 아무리 비싼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그것에 익숙해지면 행복하다라는 느낌보다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참 기쁨은요, 그런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 존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깊은 평강의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기쁨이 어떤 외적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로 이야기했죠.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을요, 지금 우리말 현대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슨 얘기예요? 입지난 폭우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다 떨어지고 막 소도 떠다니고, 얼마나 사실은 절망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낙심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는 내게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오늘 9절뿐 아니라 지난 2장 18절에서도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었고요. 또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기한 거는요, 바울이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명령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하는 거였으면 내가 참 기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권면하지 않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나의 의지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 지키기가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인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명령의 주도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니는 이 명령의 주도권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가 막혀있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의지하면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으로 삼고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같은 선상에서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도 역시 우리 실생활에 살면서 참 어려운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 삶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염려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러면 네가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다만, 이후의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다만, 그 뒤는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우리들의 삶의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마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정말 모르는 동안에 순식간에 해결되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지금의 현재의 자리는 걱정과 염려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옮기실 것을 믿는 그 강한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2절에서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부터 보십시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썼다라는 것은 처음 하는 교훈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 교훈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이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계속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껴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안전하게 하는 거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절을 보세요. 2절은 좀 심한 말을 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얘기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 어떤 사람을 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뜻이 없어요. 그죠? 다 나쁜 말이죠. 경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란시키는 유대주의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악했냐면, 왜 행악했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주님의 보혈만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막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의 영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거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자꾸 이 말씀을 곡해하고 다른 거짓된 것으로 교묘하게 섞고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이단들, 사이비들이에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증인이나 뭐 안식교나 통일교나 뭐 이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은 뭐 구원파 박옥수나 뭐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은 그전에는 뭐 다른 이단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신천지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막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소리도 없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러는 동안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왔구나.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얻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1, 2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밖에 성경 공부,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그거 좀 같이 공부해보자. 그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까 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밖에서 이제 조금 모든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기존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파당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요즘 다윗 목사님 이상하다, 장로님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 시작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 쫓아내고 그 교회를 다시 신천지 교회로 막 그렇게 하고 아주 악랄한 사람들인 거죠. 특히 많은 젊은이들을 현혹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청년들만 집단 생활하게 하고 아주 반사회적인 집단인 거죠. 따라서 이 시대가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은요, 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그 부분은 내가 교회에서 듣던 것과 다른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진리 안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노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3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라. 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사실은 2절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손할례 등을 삼가라, 육체의 상해를 입히는 자들을 너희들이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상한 얘기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알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고 그 몸에 할례 받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강조하는 할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는 표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거룩과 성결의 인을 받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할례당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에 해당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예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육체적으로 뭐 할례를 받거나 어떤 선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혈통이나 어떤 이루어낸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른 것들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내가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몇 대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냐? 내가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보다 훨씬 신뢰할 것이 많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완전히 고꾸라지잖아요. 자기가 이토록 열심히 나의 의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한 거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그 모든 거는 배설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직 은혜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기에 노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의 그런 삶을 기쁘게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와 또한 귀와 어떤 명예와 심지어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